세상 사람들을 세 가지 종류로 한번 구별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한 가지는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지려고만 하는 사람, 욕심이 동기가 되는 사람이 있죠. 욕심의 정의를 저는 조금만 더라고 해봅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몰라요. 가졌어도 조금만 더, 끊임없이 조금만 더. 이런 사람들은 늘 받기만 하려고 하고 가지려고만 하고 책임과 의무보다는 권리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갈등이 만들어지고 또 싸움이 만들어지고 죄가 만들어지고 욕심 가지려고만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참 전인데 기사를 봤던 적이 있었는데 이 뉴저지의 매디슨이라는 동네에서 딸이 부모를 수한 사건이 있었어요. 18살짜리 고등학생인데 남자친구가 생겨가지고 자꾸만 밤에 늦게 들어옵니다. 막 술도 마시고. 그래서 부모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남자친구하고 끊어라 그러고 커피를 했어요. 그랬더니 반발을 하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친한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부모를 상대로 수를 합니다. 자기가 사립학교 다니니까 튜션 달라. 그 다음에 한 달인지 일주일인지 600불씩 용돈 주라. 그리고 앞으로 대학 갈 때도 모든 거 책임져 주라. 그리고 수를 했어요. 결국 부모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 학생은 집으로 들어가게 하고 카운셀링을 받으면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재판부에서는 이게 미성년자가 부모를 상대로 해서 수를 하게 되어서 그것을 받아주게 되면 전례를 남겨가지고 애들이 다 부모한테 수하는 거예요. 게임기 안 사준다고 수하고 뭐 이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지 이제 그런 얘기죠. 받기만 하고 또 가지려고만 하다 보면 이런 엉뚱한 얘기들이 나오고 비이성적인 행동이 나오고 비윤리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종류 사람들은 주었으니 받겠다고 하는 사람, 또 받았으니 주겠다고 하는 사람, give and take.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또 reasonable하다 말할 수도 있어요. 상식적이다. 적어도 상식은 통하는 사람입니다. 양심은 있는 사람이에요. 받았으니 감사하다 그러고 받았으니 줄 줄 알고. 그런데 문제는 거꾸로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불편하게 되었으니까 나도 당신을 불편하게 대한다. 당신이 나에게 욕했지 나도 당신한테 욕한다. 당신이 나한테 인사 안 했지 나도 인사 안 해. 네가 주는 대로 내가 줄 거야. 내가 받은 대로 너한테 줄 거야. 이러한 어떤 give and take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산적이 되게 되고 또 따뜻함과 푸근함이 없는 냉랭한 그러한 어떤 관계 속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차원보다 더 높아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 성숙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받은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 이상으로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지만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죠. 바로 우리가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주었으니까 내가 그대로 준다. 이 거래예요.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준다. 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 성도는 이 거래와 계산적인 차원과 당연한 것을 뛰어넘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다,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자꾸만 재물을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몇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의 35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불편한 사람에게 마음을 나누는 것, 이거 주는 거란 말이에요. 불편한 사람에게 불편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사람에게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주는 거란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그 앞에 28절에 보면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사람이 나에게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우리는 그에게 영적인 것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주고 또 영적인 것을 주는,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줄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로 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뺨을 맞았는데 또 하나 이쪽 뺨을 대라. 맞장구 치면서 화내고 싸우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게 성도들이 줄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여러분들 어떠한 느낌이 생겨요?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런 마음이 생기면 좋겠는데, 좀 부담이 되네요. 이게 참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부담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나는 또 잘못했군요. 이 죄책감 속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또 어떤 분은 아예 이건 비현실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거는 우리한테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저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니까 그냥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귀를 막아버리고 그냥 관계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에 있는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하려고 그러면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런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에 있다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다시 표현한다면 36절에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색한 사람이 아니고 또 너무 따져서 정확한 리저너블 한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누는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좀 더 높은 차원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살려면 뭐하러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어요? 좀 더 높은 차원을 향해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새롭게 결단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새롭게 결단하고 출발할 수 있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교리적으로만 내가 암기해서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 속에 감동이 되고 와 하고 깨달아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비와 같이, 자비로움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도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이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귀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려셔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내가 믿음 하나, 그거 하나 가지고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늘 내 속에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옛날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현재 체험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할 때에 그런 은혜가 체험이 될 텐데,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런 은혜를 사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은혜가 흘러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찬양하는 것보다 그 가사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눈을 감고 손을 올리고, 왜 손을 올리겠어요? 더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올리는 것이, 그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은혜가 흘러오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냥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 대표 기도가 할 때도 내가 그 기도가 되는 것처럼, 또 내가 기도할 때도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때 주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1시간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 이 시간을 드리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간구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한 주간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주는 자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딸 아들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주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할 때에 영적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실히 할 때에 내가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35절에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앞부분에 있는 주라는 말씀이죠. 베풀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 탁 들으면 나누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받아지는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3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것은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같이 살기 위해서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센병 환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김요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면, 이 목사님께서 설옥도에서 영호마을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옆마을에서 양씨라는 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 영호마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옆마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가 불교 신자예요. 근데 이 양씨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다 사나, 그리고 이렇게 주의 깊게 일거수일투족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이 양씨가 몹시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오후에 우리 이 어미 돼지 5마리가 있는데 이 어미 돼지 5마리가 옆집에 있는 채소밭에 가가지고 채소를 몽땅 다 먹어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해배상해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당연히 해주셔야죠.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근데 문제는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어미 암 돼지 5마리를 그 손해배상으로 다 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지금 옆집 사람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양 성도님께서 화를 내고 싸우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원하는 대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보냈어요. 머리 쓱쓱 긁으면서 그래도 되나. 그래서 갔어요.
아무튼 양 씨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돼지 5마리를 전부 옆집에 줘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이 양 씨가 도대체 정신이 없네 그러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른가 봐 그러면서 수군거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양 씨가 또 막 달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기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가 이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인가 봅니다. 옆집에 있는 소 7마리가 우리 집에 와서 채소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7마리의 소를 지금 가져올까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사랑하는 형제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안갚음하지 마시고 그분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소 7마리 보내세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하십시오. 양 씨는 몹시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양 씨는 또 신나가지고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옆집 사람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7마리 소 그냥 돌려보냈더니만 그날 오후에, 어제 오후에 그 사람이 돼지 9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돼지 다 당신 거야, 자네 걸세. 당신이 자네가 줬던 5마리의 어미새가, 배돼지가 새끼를 각각 18마리씩 낳는데 이제 이게 다 당신 거야. 그리고 돼지 90마리를 저한테 돌려줬습니다. 자기가 소를 가져갈 것 같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돌려보내면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왜 이렇게 이 양씨가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나 밤새 그거 고민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자기가 새끼는 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해서 90마리의 새끼를 돌려주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마리의 돼지가 가가지고 90마리의 돼지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두 이웃이 서로 화해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덕스럽다라고 하는 소문을 내게 되면서 그 양 씨가 있는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 이상으로 나눠주고 기대 이상으로 용서할 때에 복음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특별히 부흥회 때 보면은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흔들어 누르고 흘려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구절의 첫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스킵합니다. 주라. 먼저 우리가 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을 받는 그릇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줄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흘려 보낼 때 더 큰 것이 온다. 자꾸만 순환을 해야 된다는 말씀. 경제 법칙이 뭡니까? 돈은 자꾸만 쓰여지면서 흘러가야 된다. 돌아야 돈이라고 하는 게 돈다. 돈은 돌아야 경제가 산다. 그냥 꽁치고 있고 붙들고만 있으면 경제가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가진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돈을 써서 5달란트 남겼어요. 칭찬했어요. 3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돈을 써서 또 3달란트 남겼어요. 칭찬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가지고 나왔더니만 그 주인이 책망을 하잖아요. 취리하는 자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은행이라도 넣어서 은행을 통해서라도 그 돈이 돌아가도록 했어야지 왜 꿈치고 붙들고만 있어.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바로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를 비유를 주신 것도 영적인 법칙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다른 사람하고 함께 나눠야지, 그래서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받았으면 흘려보내야 되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흘러가야 되는 것이. 우리 몸속에 피가 막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야 돼요. 막히면 죽는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가야 돼요. 그냥 받기만 하고 담기만 하면 그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두 개의 큰 바다가 있어요. 호수죠, 호수. 갈릴리 호수와 그다음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요단강이 있고, 근데 갈릴리 호수는 물이 헐먼 산에서 계속해서, 거기는 위에서 큰 높은 산이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왔다가 녹으면서 계속해서 물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이 흘러 넘쳐가지고 요단강으로 흘러갑니다. 받고 흘려보내고 받고 흘려보내고, 거기에는 많은 생선들이 있고 그 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근데 그것이 요단강으로 흘러가가지고 해발 마이너스 400피트가 되죠. 수면보다도 400피트 아래에 있는 사해바다가 있어요. 물을 계속 받아요. 흘러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소금과 함께 계속해서 증발이 되면서 아주 짜고 짠 그런 바다가 되어서 아무런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어버린 그런 바다가 되어서, 그래서 사해바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계속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도 흘러가야 된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고, 그것이 흘러갈 때에 내 삶에 생명이 넘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PC 페니, 제임스 캐시 페니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 백화점 이름이었잖아요. 그래서 백화점 많이 클로즈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992년에 이 PC 페니라고 하는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그때 경제 공황이었으니까 결국 부도가 나가지고 다 내려놓게 되었어요. 게다가 몸에 병이 나가지고 이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몸도 지치고 몸도 많이 망가지고, 그래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을 체념하게 하면서 절망 가운데 가족들에게 유언의 편지도 쓰고 그러면서 지쳐서 이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서 가게 되죠. 병원에서 어느 한 구석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찬송가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것이 이 마음에 크게 와닿게 되면서 마음을 꽝 하고 부딪히면서 마음이 녹아지면서 은혜를 받게 되죠. 눈물이 나면서 은혜를 받고 그때 완전히 born again 크리스찬으로 그러니까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한번 열심히 사업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사무실에다 딱 붙여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기가 되자마자 그가 은퇴 목사님을 위해서 100동짜리 콘도를 만들어서 기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드리는 삶을 통해서 그가 점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 나중에 1700여 개의 백화점을 갖게 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나는 줄 것도 없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마음을 준다, 사랑을 준다, 이것도 좀 막연한 거 아닌가? 좀 더 쉬우면서도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저는 그것을 친절하자라는 말씀으로 한번 적용을 하게 돼요. 오늘 31절에 보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대접한다는 게 꼭 식사 대접하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먼저 인정해주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친절을 베풀라 그런 말씀. 자그마한 것도 내가 먼저 나누려고 할 때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옛날에 펜실베니아의 피츠버그에 가구점으로 성공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일화가 있어요.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가구점이 모여있는 골목에서 서성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다른 가구점에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구점에서 문을 열고 할머니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는 지금 가구를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지금 픽업하려고 차가 온다고 돼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 비가 오니까 오셔서 여기에 소파도 많고 그러니까 편안히 앉아서 기다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들어와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어떤 차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차종이 뭐고요? 번호가 뭐고요? 물어보고 가서 들락날락하면서 이제 그 차가 온 것 같으니까 나가시죠.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그 할머니를 잘 모셨어요. 옆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뭐 저렇게까지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친절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이. 며칠 후에 미국의 대재벌 강철왕 카네기로부터 편지를 한 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비 오는 날 저희 어머니께 베푼 사랑의 친절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회사에 필요한 가구 일체를 당신에게 의뢰하며 또한 고향 스코틀랜드에 큰 집을 짓는데 필요한 가구도 모두 당신에게 의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주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친절이 결국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너무 큰 것부터 시작하지 말자는 말씀이에요. 실천 가능한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오늘 아니면 한 주간 내가 딱 정해놓고 내가 더욱 친절하게 살겠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미소를 지내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친절을 베풀면서 살아가 볼 때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친절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나누는 삶을 살아봐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사탕 하나라도 나눠보자 말이죠. 제가 지지난주에 제가 여행 떠나기 전에 2부 예배인가요? 1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이제 들어와서 제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보니까 사탕이 하나가 딱 올라가 있어요. 제가 아마 기침을 톡콜록 했던 것 같아요. 이거 기침하시니까 사탕 하나 잡수시라고. 누구지 모르지만 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베풀고 위해 주는 마음이 그 속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1부 예배 끝나고 누가 사탕 저거 3개 주시더라고. 어쨌든 이렇게 뭔가를 자그마한 거지만 친절을 베풀고 나누려고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서로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주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이 세상은 그저 서로 받고 가지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가득 찬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이러한 각박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퉁이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나에게 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함께 나눌 거예요. 성만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만찬에 떡을 보면서 빵을 보면서 또 잔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엄청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것을 나의 영혼에 가득히 담으셔서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마음을 주고 미소를 주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묵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혹시 내 안에 죄된 모습이 있거나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정결한 영혼으로 거룩한 식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잠깐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